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생명을 갈망하고 오래 살고 싶고 좋은 일들을 보려는 자들이 누구뇨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글 번역으로 하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하여 받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죠. 생명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계명, 그 계명에 따라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가 상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겸손함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복을 받아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기복주의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적이라고 해서 안 구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기복적인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고 그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을 세운 한철아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기복적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분은 대스학인데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저변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이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다만 지상에 있는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구복주의자들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도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복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또 모든 재물의 복까지도 그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수와 복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저 장수,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은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창성하는 복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단이 없는 복.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 영생 복락의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은 영생밖에 없죠. 하늘의 복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장수와 복을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해요. 장수의 복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사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재물을 많이 얻게 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구약이 말하는 복들의 내용은 이 세상의 복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질의 부요를 준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이 지상에다가 어떤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부동산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복,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상속자가 받을 그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 야곱이 갈망한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내팽개쳤다는 말씀이죠. 오늘로 말하면 믿음을 저버렸다는 말씀이죠.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복락은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는 믿음을 버렸다는 것을 배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당신이 제정하신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얻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복과 우리의 입을 연관 지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의 입에 대해서 많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에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또 잠언서 18장 21절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윤리적인 측면도 있죠.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말은 덕을 세우는 좋은 말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 악한 말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세 이하로 남자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머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걸 2번 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해서 머리바에서 그 반석을 2번 친 것과 또 그들이 물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한 것, 이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망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곧 불신앙의 표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말씀을 비하게 해서 더 본질적인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것은 영적인 측면의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윤리적인 말을 좀 잘못했다고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곧 불신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미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악한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말일까?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성경은 가장 악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버리라. 불신앙의 악한 말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뭐냐? 믿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뭡니까? 안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안 믿겠다. 가장 악한 말이에요. 의심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말. 아멘. 우리가 정말 나락에 떨어져도 우리 입에는 언제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가 이래도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접하는데도 나를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없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괴사한 말이라는 말은 거짓된 말을 말합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거짓된 말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거짓된 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 간의 거짓말,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자기 마음에 율법이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거짓말이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자라고 하고 가장 악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향해서 자유하리라고 하느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내가 온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죄의 종에서 노여남을 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장 거짓된 자고 교활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다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거주를 경계를 하나시고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는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양심과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이유도 정당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신만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거짓말로 생각한다면 아니 내가 내 친구한테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냐? 그 말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 불신앙의 거짓말. 이것이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복을 받으려면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을 버린다는 말은 단지 윤리적인 의미의 악한 행위라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선악의 개념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인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라. 너희가 생명의 복에 참여하려면 악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3장 12절에도 믿지 않는 것을 악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심판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거죠. 믿지 않는 악심.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떨어질까? 배역하고 배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건 무엇이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내버려 두는 것을 또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냈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희를 살려냈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혈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에 깔렸는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지고 차를 들어가지고서 사람을 끄집어내 살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만일 그 사람이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리고 갔다면 뭐죠? 그건 악이죠.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기적인 죄가 있고 자기적인 죄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악이고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선인 줄 알고도 악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말씀했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자기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연루하지 않으면 그 역시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에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25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고 건져라. 이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너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밧줄도 있다. 밧줄을 던져주면 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데 네가 그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면 너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구명 밧줄을 가져야 했다.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과 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악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고 또 선이라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우리에게 그 선을 명령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말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죠. 그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그 소크라테스는 진선미를 갖다가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큰 가치로 보는데, 그 진선미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세운 거죠. 우리는 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선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야 되죠.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악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임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것이라는 뜻이죠. 왜? 너희에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죄사함의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게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죠.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하고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다 무익하게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4대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봉헌을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들 많습니까? 부처도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천재적인 학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다 말이죠. 그분은 유명한 의사이고 음악가고 그분은 대단한 사상가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그분의 신학은 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선을 행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동전 한 입을 주는 것이 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선이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주느냐?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하는 것에 불과해요. 준비 단계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뭐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서 호감을 잘 갖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만일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전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 명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알죠. 그 사람은 동전 한 입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구하는 자비는 동전 한 입 주는 겁니다. 왜? 그는 자기 영혼을 모르잖아요. 자기 영혼이 멸망에 처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나에게는 너에게 줄 동전 하나 없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검과 은이 없고 예수 이름을 말해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예수 저분을 믿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났어요. 베드로는 이름만 말했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생기게 했어요. 그 사람은 일어났죠.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요. 이제는 안전병이가 아니니까 자기가 나가서 마음껏 일해서 노동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죠. 자, 이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죠? 악한 말을 거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입술에서 괴사한 말을, 거짓말을 버리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이런 말씀은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결과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부자를 보고,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고, 네가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나요?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죠. 네가 집이나 전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죠. 영생 얻는 자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입에서 악한 말을 거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버린다.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서 불신앙적인 모든 것을 날마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잘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